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이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부모가 먼저 영적 서밋, 부모가 먼저 영적 서밋입니다. 저는 대영아부와 일대교육을 섬기고 있는 박경희 전도사입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온세대 예배 시간입니다. HRC 기간 동안 전 성도님들이 후대들을 위해 하나 되어지는 시간으로 후대들의 기도 배경 되어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헌신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후대들이 요셉, 사무엘,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림 받아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음을 알고는 어리면 어릴수록 예수 생명 들어가야 되겠구나, 또 어딜 가든지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결단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태영아부서에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태영아부에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또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온으로 삼아라. 왜요? 하나교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 언약을 말씀하고 있기에 이 언약이 우리 모든 가정에도 가온 삼아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후대들, 청년들, 그리고 결혼을 하여 자녀들, 부모들이 함께 있습니다. 결혼은 누가 소개해서 만났다, 연애하였다. 또 산에 사람 결혼 생활 해보니까 산에 사는 사람은 참 맡겼더라. 바다의 사람은 참 튀었네. 또 당신 만나서 인생 꼬였다. 우리가 이런 말들 하는데 이런 말이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중매쟁이가 되어서 짝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 임신하여 출산하였습니다. 저는 여자로 태어난 게 참 억울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 학교 다닐 때 반장도 여학생 그 당시에는 또 못하게 되어지고 또 남아선호사상 이래서 이렇게 참 억울하다 이렇게 싶었는데, 근데 자녀를 낳을 수 있고 또 엄마가 된 것은 너무너무 축복의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자녀를 낳고 기르고 양육하는 자리에 이렇게 되어 보니까 부모가 정말 영적 서밋 자리에 세워야 되겠구나, 이게 참 절실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영아는 부모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은 어릴 때 보고 본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어머니는 인생 최초의 선생이자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통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새벽제단 쌓았던 우리 친정어머니, 또 사랑으로 우리를 키우신 아버지, 농사에서 첫 곡물을 주의 종에게 드렸던 부모님, 11조부터 떼고 우리 학배를 하셨던 부모님, 어느 날 살아가다 보니까 부모님에게서 작은 것을 보았는데 본대로 제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져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행복하다는 것을 자녀에게, 후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스펙을 쌓지만 사실 영적 세계를 모르면 결국 다 무너지고 한계가 오게 되어집니다. 자녀가 성공한 것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 없음에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크면서 그 동네 아주머니가 이렇게 아주머니 똑똑하셔요. 또 부녀회장을 하시고
근데 이 아주머니가 항상 저희 집에는 딸이 넷이고 아주머니는 딸이 한 명인데 그 딸 자랑을 항상 해요. 이 집에 딸 4명보다 자기 딸 한 명이 낫다, 월등하다. 또 그 아들이 법대를 가가지고 늘 이렇게 동네 다니면서 자랑을 하고 이렇게 하시던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뜨거운 여름날에 고마운 옷을 입고 또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40대 초반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또 자기 아버지가 부인을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이 딸을 키웠고 또 그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으로 일찍 돌아가셨다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우리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밤에 야간 자습하는데 이 친구는 도화지 이렇게 펴놓고 이 그림을 그려놓고 늘 이렇게 콤파스를 찍어요. 너 공부 시간에 뭐 자습 안 하고 뭐하니 이렇게 하면은 그 그림이 아버지 그림인데 아버지가 항상 그 술을 드시고 오면 욕설을 하고 엄마를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늘 신발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아버지가 술 마시고 오시면은 도망 다니려고 이렇게 가야 된다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죽이고 싶다면서 늘 콤파스를 찍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다들 지식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언제 결혼할 건지 또 우리 남편 사업을 언제 잘 될 건지 그러면서 또 아이는 언제 또 낳을 수 있는지 이런 걸 물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때는 그를 연애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기도가 되면 다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부모, 영적 세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또 사단도 알게 되어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부모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예배의 축복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부모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예수 믿는 부모는 첫 번째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 전하는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주전자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주 전하는 자, 그 주전자라고 이렇게 제가 이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격과 철학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전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의 비밀과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자, 저는 그 어느 날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드는 생각이 이 사람이 사람을 낳아서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사람다워지는 것은 예수 생명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면서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심지 않으면은 이 아이들이 힘이 없구나, 이게 보여지면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눈을 뜨면 우리가 진짜 복음 받고 눈을 뜨게 되어지면은 빛이 없는 어둠의 가정들, 빛이 없는 사회, 또 어둠의 국가들이 보여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이 영적인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지기 전에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또 준비를 하잖아요. 또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를 양육할 때 너의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란다. 또 예수께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단다. 너에게는 사단의 길 권세가 있단다. 날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에게도 선포하고 자녀에게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사람 따라가게 되어지고 돈 따라가게 되어지고 카드라 남의 말하는데 늘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도 나는 정말 예수 믿을 거야,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해,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되어질 적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생명 가진 자는 다릅니다. 어떤 환경에도 예수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길을 잃고 방황했는데 인생의 주인을 찾았다. 보이지 않는 육신적 것에 묶였는데 나는 그리스도로 자유합니다. 사단에게 권세 있다. 나에게부터 매번 선포하고 있으면은 이 그리스도가 후대에게도 전달되어지고 또 만나는 자들에게도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에게 있었던 언약이 사무엘에게 또 다윗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로이스 루니게에게 있었던 언약이 디모데에게 전달된 것처럼 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후대에게 또 그 후대에게 또 그 후손에게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해바라기요. 자, 해바라기는 날마다 해만 알아요. 해만. 그러면은 이 해바라기가 단단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모두 다 주바라기가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로 또 언약자로 전달자로 힘을 얻어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 보좌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로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 성전에 보내어져 언약궤 옆에 누웠는데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요, 이 영적인 축복을 붙잡았다. 평생 배운 것이 성막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다.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왔을 때 예배를 회복한 것이 미스바 운동이다.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우상을 제하고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렸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게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삶이 예배의 삶이 되도록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고 높이는 그 예배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 얻기를 구하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호크마, 이 지혜는 실제 삶에서 실천할 능숙함, 실질적 슬기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정상적인 관계, 이 정상적인 관계가 도덕적인 성실함, 영적인 청결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백성들이 잘 소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백성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정말 부모된 자가 이 하나님과 자녀들이 잘 소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고, 교사는 또 우리 반 아이들이 하나님과 잘 소통될 수 있도록, 또 교육자들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이 관계가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을 쌓는 능숙함,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후대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사 항상 문제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축복이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이 선물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 문제가 올 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늘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더라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문제와 사건과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우리 첫째 아이는 이 피부를 통해 가지고, 또 둘째는 아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병원에 전세 낼 정도로 2, 3년간 계속 폐렴을 오래 해가지고 오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사람들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저의 이 불필요한 부분들은,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은 이 제거해 나가시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 안에서 답을 주시고 결론을 내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계시는데, 저는 하나교회를 보면서 정말 이 하나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면 엘리트 목사님을 옆에다 붙여요. 또 학교하는 목사님 붙이시고, 또 찬양 잘하시는 목사님을 붙이시고, 어디 시험 쳐가지고 이런 사람 뽑으려 해도 참 어려울 건데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계속 붙이시는데, 그 목사님은 보면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누가 어때요 저때요 하면은 말씀하지 않고 늘 들으며 가지고 기도 속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우리 목사님은 별명이 주바라기로 했으면 좋겠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목사님이 목사님 되게 하시는 거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종직자들의 기도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는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중남미 45 훈련을 하더라도 목사님이 시켜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면은 참 어려울 건데, 식당이고 헌신이고 물질로도 모든 분들이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실수해가지고 이 하나교회 부르신 건 아닐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237 나라 5종 종족 살리기 위해서 이 하나교회에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성도님들이, 저는 태영아비스도 기도합니다. 모두 다 같이 전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원내서 되어져서 237 나라 5종 종족 살리는 일에 237 치유 서밋에 정인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불신앙을 심느냐 또 신앙을 심느냐, 시간 지나며 열매는 다 맺혀 보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된 성도로 부르시고 가정에서는 부모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오직 주만 전하는 이 주전자로 살아가시고, 또 누구요? 날마다 주를 앙망하는 주바라기가 예배 속에서의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우리는 말씀 성취 속에 있는 나, 기도 응답 속에 있는 나, 세계복음화의 생명운동하는 이곳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후대와 시대와 미래를 살리고 가문, 지역, 민족을 살리는 모든 하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세계복음화 언약의 대열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부모에게 있는 믿음이, 부모에게 있는 언약이, 부모에게 있는 기도가 후손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성취 속에 있는 자, 기도 응답 속에 있는 자, 생명운동 속에 있는 자로 진짜 응답 속에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렘넌트 시대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주를 전하는 자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로, 믿음을 바꾸는 기도로 세상을 바꾸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교회 전도자들과 전 세계에 흩어진 주의 종들과 렘넌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